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불안했던 꽤 많은 여우가 어느 날 동물의 왕인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사자님, 저를 잡아먹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사자님의 하인이 돼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자는 여우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안 잡아먹겠다는 거죠. 여우는 사자가 식사할 때가 되면 어디에 먹잇감이 있는지 찾아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우는 사자에게 잡혀먹힐 일이 없어서 좋고 사자는 먹잇감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사자의 한편으로 식구로 인정을 받은 여우는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점점 거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착각에 빠진 여우가 자신이 동물의 왕노릇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사자가 밖에 나오지 않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사자님, 이제부터는 사냥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기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잡아다 드릴 테니까 밖에 나오지 말고 그냥 안에 계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우는 사자가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거니까는요. 여우는 사냥감이 얼마든지 있는 가축우리,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냥 그거 별로 어려울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우는 사자하고 이런 협상을 하고서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농가의 가축우리를 습격합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을 사냥하는 거 이거 식은죽 먹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우가요. 그래서 사자를 위해서 사냥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축우리에 들어갔다가 그만 사람들한테 잡히고 말았습니다. 얘기 끝입니다. 허무하죠. 결말이 허무합니다. 사자의 권세를 등에 업은 여우가 주제넘은 짓을 하다가 그만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이겁니다. 주제넘는 짓 하지 말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청지기를 왜 옳지 않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는가?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인도 아니면서요. 주인이 맡긴 재산은 청지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는 토지의 주인이 자신의 토지가 있는 그곳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령한 지역의 토지를 로마 사람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토지의 주인, 이 주인은 점령지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그러니까 본문에 표현하는 대로는 청지기로 임명을 해서 그 땅을 관리를 했습니다. 청지기가 소작농들한테 토지 소산의 일부를 세로 받아서 주인에게 잘 보내주면 그럼 그것으로 주인은 만족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토지에 직접 와서 볼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의 힘은 그 땅에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청지기가 주인의 땅을 아예 자기 것으로 슬쩍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토지 규모가 큰 엄청나게 큰 땅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그 땅을 가로채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도 주인이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허비해버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이 청지기 그냥 둘 리 없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 청지기는 종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청지기 자리를 넘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돼서 앞이 캄캄해진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이 빚을 진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빚진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도 자신을 도와줄 거다.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여서 빚을 대폭 깎아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게 고마워할 거, 이건 당연하죠. 근데 주인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빚을 깎아주고 있다는 거를요. 그리고는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건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음이 아니라 청지기가 일의 마무리를 지혜 있게 한 거, 이걸 칭찬한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문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청지기가 한 일,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를 바쳐야 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직접 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직접 세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청지기를 상대합니다. 또 주인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경우에도 청지기하고 거래합니다. 채무증서도 청지기하고 작성을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세를 연체하거나 그럴 때에는 거기에 이자가 붙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자는 2000년 전의 이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도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의 이자를 받든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50%, 심지어는 100%의 이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의 이자를 받을지 이건 청지기의 권한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누구에게 얼마의 이자를 부과했고 그에게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주인에게 청지기가 일일이 보고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일이 보고할 수도 없겠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되는 거, 이건 이 세상 방식으로는 쉽게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본문 8절에서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주인에게 쫓겨나야 할 만큼 옳지 않게 일을 해온 청지기의 평소 태도, 이걸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평소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해왔습니다. 주인한테 걸리면 쫓겨날 만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건 본문 5절부터 7절 사이에서 한 일 때문에 칭찬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준 그 일이죠. 주인의 재산인데 청지기가 마치 자기 것인 양 크게 인심을 여기서 썼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기름 100마를 갚아야 하는 사람은 빚을 반으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한테는 20%를 깎아줬습니다. 앞에서 이 당시의 이자가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자를 얼마로 할지는 청지기의 권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아직까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권한, 아직 청지기 일이 끝난 거 아니니까는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주인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않고 낭비해왔던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자신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을 못하게 될 거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갚아야지 될 빚인데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주인의 몫을 이 청지기가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성실하게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주인한테 듣고 벌까지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쫓겨났죠. 쫓겨난 건 그가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이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쫓겨난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주인을 향해서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근데 본문의 청지기는 이 종하고 반대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기는 했지만 빚진 자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동시에 주인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현지에 있는 주인의 땅이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청지기가 한 일, 그 일은 곧 주인이 한 일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오랜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온 덕분에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생겼습니다. 빚을 탕감받았으니까는요. 청지기는 옳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일은 빚진 자들은 물론이고 주인에게도 유익한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이 칭찬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얼굴을 세워줬으니까는요. 주제넘게 주인 행세를 한 청지기이지만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서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걸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을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득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면 이처럼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운 것, 더 지혜롭다고 하셨죠? 더 지혜로운 건 자기 시대에 있어서입니다. 자기 시대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자기 시대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더 지혜로울 거, 이거 당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인 본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을 포함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위기가 닥치면은요,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본문의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아들들인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인 제자들도 본문의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있는 빛의 아들들인 제자들, 예수님한테 배웠죠.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걸. 그걸 알고 있는 빛의 아들들이 된 제자들이 그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만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사용하는 것, 그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맡겨진 거를 나만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없어진 한 마리 양을 찾는 잃은 양 비유, 10개 동전 중에서 한 개가 없어진 걸 찾는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비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그 비유가 시작되는 15장 1, 2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걸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한테 하신 겁니다.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15장에 있는 비유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죠. 그래서 본문의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이 세상 재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뜻이 세상에 있는 돈 그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돈이 악해질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은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봐야죠. 본문은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잃은 자인 우리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자녀된 우리들이 지혜롭게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을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 이걸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친구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재능, 이거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친구를 만들라고요. 본문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들어갔는데, 부자에게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재물로 사귀었어야 되는 친구가 바로 거지 나사로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이거 사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저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만 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가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여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완전히 내 것인 줄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할 만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신문에서 본 건데요. 그 예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넬슨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넷입니다. 어린 네 딸을 가진 싱글맘입니다. 아이들은 9살, 5살, 2살, 막내가 6주가 됐습니다. 가난한 살림을 홀로 꾸려갑니다. 그녀에게는 타이어가 터지고 창문 스위치는 고장나고 새 발전기가 필요한 낡은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워낙 낡아서 꼭 나갈 일이 아니면은 몰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장을 봐야지만 되었던 날, 딸들을 모두 태우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왔을 때는 날은 어두워졌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트럭에 싣고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린 겁니다. 휴대전화도 돈을 못 낸 상태였었기 때문에 끊긴 상태입니다. 누구한테 연락도 못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빗속에서 2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창문을 노크합니다. 사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실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창문을 노크하는데 내다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산 치킨하고 비스켓이 들어있는 접시 1개 그리고 물 몇 병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아가씨 좀 들어요. 아이들도 좀 먹이고 내 아내가 견인 트럭 끌고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말로 할머니가 견인 트럭을 끌고 왔고 넬슨의 트럭을 매달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정비공을 데리고 다시 찾아와서 차의 배터리와 발전기, 창문까지 고쳐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떠났고 수리가 끝난 후에 넬슨이 수리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비공이 웃으면서 아까 그분이 지불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기 엄마에게 당신한테 아기 엄마가 내야 되는 유일한 비용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멋진 엄마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넬슨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신문에다 합니다. 노부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가족을 도와주었습니다. 넬슨은 무너져가던 자신을 노부부가 다시 세워주었다고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저희의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며 저희는 다만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거기에 충실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저희만을 위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허비하지는 않습니까? 저희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바르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